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그 단어를 좀 공부를 해보면은 복습입니다만은 이 부처님의 사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수타의어라고 해서 수타의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중생에게 맞춰서 설법하는 그러한 설법의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것을 수타의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자의어라고 해서 중생하고 관계없이 당신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얘기하시는 것을 그냥 뜻대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을 이제 수자의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수자타의어라고 해서 내 뜻도 맞추고 또 중생의 뜻도 맞춰 가지고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출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부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죽고 사는 것도 부처님의 뜻이요, 또 잘되고 못되는 것도 부처님의 뜻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일이 절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전자사경이 나와서 세계 최초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뭐 어린애도 괜찮고 나이 드신 분들도 모두 연습할 겸 전자사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그 복장에 법화경을 인경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공덕이고, 사막도를 벗어나고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성근이 쌓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불상에 법화경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불상으로서 효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고 또 부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은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또 내지는 우리가 덕분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무슨 덕분인지 우리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항상 부처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앞자가 붙어야지만이 신심이 있는 것이지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덕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바로 믿음이고, 그럼으로써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또 건강도 찾아주고 마음이 넉넉하면은 재물이라든지 건강 부분이라는 모든 부분이 다 갖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굳게 믿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부처님의 몸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삼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신, 보신, 화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신이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 진여를 뜻하는 것이고, 이 보신이라는 게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수행을 통해서 공덕을 이룬 부처, 또 응신이라는 것은 중생 교화 목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부처님. 다시 말하면 오래전부터 성불을 하셨으며 이때 이루어진 것은 법신이고, 이 이루게 한 것은 보신이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응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 공부하다 보면은 뭐 적불이다, 뭐 정문이다, 본문이다, 또 본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불이란 말은 진리의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적불이라는 것은 진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부처님을 적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이 땅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을 뽑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진리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적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불이 없으면 본불도 없고 본불이 없으면 적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깊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은 이제 의심이에요. 그리고 믿으면은 아는 것이고, 결국은 어찌됐든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냐 모르냐는 것은 믿음의 기준을 두고 이 가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상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림자라는 것은 형상화시켜서 중생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이 석가모니, 가야성에서 멀지 않는 곳에 가서 시성 정각을 이루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보석이 땅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보석이 빛을 발하려면은 그게 세공이 돼야 되듯이, 아무리 물속에 좋은 약수가 들어있으면 뭐하냐 그 말이죠. 그게 품어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신이라는 것은 중생 교화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법사품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이런 부처님의 일을 불사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어깨에 메고 이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본인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거지. 모든 것은 부처님께 맡기고 죽고 사는 문제도 부처님 맡겨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세상을 부처님 대신해서 어떻게 구제를 해볼까, 이런 데 고민하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항상 즐거운 마음을 먹으면은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사천리라고 그러니까 일사천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번호를 1472로 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그걸 누르면 이제 일사천리로 잘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잘 되면은 100번이라도 누르죠.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처님 뜻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는 본인 멋대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본인 생각이지, 나중에 보면은 다 잘 된 일이에요. 다 잘 된 일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또 여유가 있고, 서두르지 않으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잘 되는 거지. 일사천리를 눌러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은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정리를 좀 해드렸고, 이제 오늘 종지용출품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 종지용출품에서 타방에서 오신 8천 항아세 보살들이 부처님께 내가 수지독송을 하고 이 법화경을 수행을 해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만둬라. 너희들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보살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 땅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한량없는 이 보살들이, 천만억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나오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서 머물렀다, 땅 속에서 머물고 있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땅속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심이라는 표현도 될 것이고 우리가 침묵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인가요? 누군가요? 그분도 그 선불교라는 그런 그 센터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침묵을 지키면서 있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이지. 또 유명한 음악가들도 보면은 침묵 속에 가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조각가들도 보면은 침묵 속에서 훌륭한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땅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발현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심이라든지 침묵이라 이런 것도 대단히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과학자들이라든지 또 개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조용히 앉아서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묵하는 대중들이 땅이 갈라지고 육종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땅속에서 솟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상을 보니 30 이상을 갖추고 대단한 보살들이더라. 그 중에서 4대 보살이 있었는데 바로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리평이라는 네 보살이 대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문안 드리고 또 자리에 가서 앉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많은 보살들이 대중들이 공중에 재림을 하니까 미륵보살과 그 8천 항아사 보살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런 보살들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 말이죠. 갑자기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나의 옛날에 나의 제자들이다. 내가 교화했던 보살들이다. 그것을 보나보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미륵보살이 상수 제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문에서는 문수보살이 상수 제자로 나오고 본문에서는 미륵보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수 제자가 보현보살이 나오죠. 그래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그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정각을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시성정각이라고 그랬죠. 처음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렇게 많은 대중들을 셀 수 없는 대중들을 구제했다니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부처님께서 그걸 말씀을 내가 제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에 대한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소잔호라는 비유를 씁니다. 이 부소잔호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는 젊고 젊으소자 잔호 아들은 늙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25살 정도뿐이 안 먹게 보이고 머리가 희고 아주 살결이 좋고 아들은 100살이 넘게 보이고 얼굴이 쭈글쭈글 해가지고 늦게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 말이죠. 아버지는 25살 먹고 아들은 100살 먹었다니 말이 되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지가 40여 년뿐이 안 되는데 그 많은 대중을 구제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종지용출품의 마지막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 두째 줄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세간에서 믿기 어렵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면 알아먹는 것을 바로 법설이라고 그랬죠. 이제 모르면은 비설, 더 모르면은 인연설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삼주설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는 법설, 모르면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그것도 모르면은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삼주설법이라고 그랬죠. 비유하면 얼굴빛이 아름답고 머리털이 검은 25살의 젊은 사람이 100살 된 노인을 가리켜 나의 아들이다 말하고, 그 100살 된 노인도 또한 젊은 사람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이며 우리들을 낳아 길러주셨다고 한다면 이 일을 믿기 어려운 것과 같나이다. 지금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나이가 지금 몇 살 먹지도 않았는데 이거 셀 수 없는 보살들을 구제했다는 이거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해답이 이제 열애 수량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애 수량품에 가면은 이제 정문에서 3번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답을 받지 않습니까? 방평품에서.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열애 수량품에서 3번에 대한 확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개.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70살 뿐이 안 들으셨는데 그동안에 제도 온 사람을 보면은 수천 살, 만 살이 먹었다 그 말이죠. 그 말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20살 먹은 사람이 아버지고 100살 먹은 사람이 아들이다 말이 되냐 그 말이죠. 상식적으로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거기에 대한 의심에 대한 얘기를 비유를 들어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륵보살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들도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러지만은 부처님 말씀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늙지를 안 했냐? 이것을 얘기할 때는 환년약을 먹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올 환자에 해년자, 양약자.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먹으면 나이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젊어진다는 거지. 결국은 건강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또 희망찬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몸이 죽으면은 또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변역 생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보살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근을 심어야 한다는 거지. 성근. 인경불사하고 또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면은 그게 성근이 쌓여가지고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날 때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과보를 받으면은 그 업장이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과보를 받았다, 어렵다. 그것은 과보를 받았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이 돼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업장 소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죠. 힘들면 힘들수록 기뻐해야 될 일이란 얘기입니다. 왜냐? 업장이 소멸되고 있으니까.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환년약이라고 그래요. 되돌아간다는 거지, 나이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추석이 지났어도 날씨가 좀 더워요, 보니까. 많이 더워졌는데 이게 세상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우주적으로 보면은 성주 개공을 하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아서 도를 얻으신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대중의 모든 보살들은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겁에 불도를 위하여 부지런히 행하고 정진하여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삼매에 잘 들고 나오고 머물러서 대신통력을 얻고 오래도록 범행을 닦아 차례로 온갖 선법을 잘 익혀서 문답에도 능하여 사람들 가운데 보배이니 일체 세간에서 매우 희우하옵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삼매란 말이 나오죠. 삼매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집중하여서 흐트름이 없는 것을 삼매라고 그래요. 독서 삼매하면은 그 책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듯이 연불 삼매면 나는 없고 연불에만
집중되어 있다든지, 경전을 보더라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봐야 돼. 사경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봐야 돼. 독송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봐야 된다니까. 누가 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사경을 하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100개 쓰기만 열심히 하면은 복사기가 성부를 얻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마음속에다가 기억을 하고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 내용을 수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독송, 서사 이런 것은 전부 조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럼 뭘 하기 위해서 그런 부수적인 걸 하냐? 수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치면 오래 기억을 해야지만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게? 계속 100개 쓰기만 하고 마음속에 담아있는 것이 없다면 복사기가 먼저 성부를 얻었지. 틀림없는 얘기예요. 한 줄을 쓰더라도 마음에다 탁 새겨야지. 각심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 뜻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독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지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오래 기억하는 것이 수지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독송을 해서 뭐가 기억에 남니까? 잊어버려. 기억이 없어. 금강경을 수만 번 읽었다 해서 금강경 어디 부분이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 여시아문이 기억난가? 어쩐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그 내용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을 깊이 살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경전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경전 공부하고 사경하면 훨씬 틀려져요. 왜냐면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막 날필로 팍팍 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니까. 한자를 쓰더라도 그 내용이 나에게 뭘 주냐. 마음속에다가 각심을 해야 돼. 새겨야 돼. 마음속에다 새겨야 돼. 믿음을 새겨야지. 믿느냐? 그러면은 믿어야죠. 부처님 말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지. 읽는 것이 중요한 게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이 환연약이라는 건 중요하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삼매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매에 잘 들고 나고 머물러서 대신통력을 얻고 그 지용보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통력을 얻고 오래도록 범행. 범행에 대한 얘기는 저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죠. 맑고 깨끗한 수행을 범행이라고 해서 보살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전번 시간에. 기억이 날라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행, 범행, 그 다음에 천행, 그 다음에 영하행, 병행. 그러니까 보살들은 때에 따라서는 중생을 어린애처럼 대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지. 행을. 그리고 병을 같이 앓는 거야. 그걸 설명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선법을 잘 닦아서 문답에도 능하여 사람 가운데 보배이니 보배가 있다 그러는 보배.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일체 세간에서 매우 드물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도를 얻었을 때 처음으로 발심시켜 교화하고 이 발심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 초심, 발심, 불심, 뭐 심자가 보리심 많이 있는데 이 발심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니까. 뭘 해야 되겠다. 불안한 마음을 일으키면은 불안한 거예요. 불심을 일으키면은 두려움 없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건 외워야 돼요. 그것은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은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리심, 불심, 사람을 정말로 자비심으로 대하면은 그게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자비가 없으면은 이건 불교가 죽는 불교입니다. 그것은 자비를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시켜 교화하고 인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향하도록 하였노라. 고 하시니 세종께서 성불하신 지 오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큰 공덕을 어찌 능히 지으셨나이까. 이 공덕이라는 것은 전번에도 자세히 설명했는데 중생교화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앞장서야 됩니다. 사람을 구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몇 번씩 하라겠어요? 3번씩 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것이다. 그러면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거다 그러면은 마음이 찜찜합니다.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잘 된다고 해놓고 1가지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게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잘 된다고 얘기해주면 그게 시가 된다니까. 시가 돼. 그게 위실력이에요. 보살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들은 전부 보살이라니까. 보살 수행이 오품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품이라는 거 있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해야 될 수행 오품이 있어. 수의품, 독송품, 설법품, 그 다음에 겸행 육도품, 그 다음에 정행 육도품이라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오늘 이제 분별 종지 용추품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5가지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안 계실 때는. 설법품이라는 건 뭐냐면 자꾸 독송을 하도록 권선하는 거지. 독송을 사경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수행이 큽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만 새긴다면 어마어마한 공부예요. 그냥 무조건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 한자 한자를 마음속에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탁탁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부처지. 두려울 것이 뭐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부처님이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 이상 든든한 백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야. 불안할 것이 없지. 부처님이라는 것은 부채를 처리해 주신 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부채를 다 처리해 준다니까. 돈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것은 중생교화가 공덕입니다. 어찌 능히 지으셨나이까.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근기에 따라 설하시고, 이 근기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성품에 따라서 설한다. 이거 삼주설법이라고 그랬죠. 법설, 비설, 인연주. 또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허망하지 아니하며 부처님께서는 아실 바를 모두 통달하셨음을 믿사옵니다. 아실 바를 모두 통달했다는 거죠. 알아야 할 일과 대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포에 보면은 세간의 정변지란 말이 있잖아요. 정변지. 세간의 일을 모두 아신다는 거죠. 또 세상의 일을 밟고 어떤 것을 정확하니 두루두루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이 부처님이 시포잖아요. 입에서 그냥 달달달 붙어야지 그게. 열애 시포 그러면은 응공부터 들어갑니다. 부처님 시포 그러면 열애부터 들어가는 거고. 불세존을 붙이고 또 열애 시포면 불은 띄고 세존 이렇게. 그러면은 열애 시포가 되고 부처님의 시포가 되는 거예요. 위 없는 스승이라는 거죠. 무상사란 말은. 천인사, 천상계와 인간계의 스승. 선서, 열반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대생명체예요. 우리도 그 우주의 대생명체를 의지하고 삽니다. 왜냐? 코드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부처님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을 하면 부처님도 나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방에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 이런 믿음. 건강도 살려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지켜주시고 나쁜 길로 안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그 말이죠. 모든 것을 회항할 때도 부처님께 회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덕분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상이라니까. 그게 상이야. 다 부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도 있더라니까.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찔려버린다는 거야. 다른 사람 들어오면은. 응? 누군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나를 버리는 것이 바로 아공이잖아요. 나를 못 버리니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이 세상은 절로절로 되는 거예요. 이 절이라는 것은 절로절로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요. 오늘 절에 가서 법화경 공부하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잘 되는 거지. 이 사회법하고는 다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이 법당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것은 없지만 경전이 있는 곳이 바로 법당이라니까. 그래서 이 보면은 근기에 따라 설하시고 또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허망하지 아니하며 부처님께서 하실 바를 모두 통달하심을 믿사옵니다. 그러나 처음 발심한 보살들을 신바리 보살이라고 그래요. 신바리. 왼쪽에 보면은 신바리 보살이라고 나옵니다. 처음 발심한 보살, 신바리 보살이라고. 신바리 보살. 거기에 보면 밑에 두째 줄입니다. 제 신바리 보살 나오죠? 찾았습니까? 처음 마음을 낸 보살이죠. 새로이 구도의 뜻을 일으킨 보살이다. 초심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 발심한 보살들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만일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고 법을 파괴한다는 것은 가르침을 깨트린다 그 말이죠. 죄업이라는 죄가 되는 행위, 죄업을 인연으로 지을 듯 하오니 오나우권 대세종께서 해설해 주시어 저희들의 의심을 없애주시고 미래의 세상의 모든 선남자들이 이 사실을 듣고 의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미륵보살이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송으로 사례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미륵보살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초심자들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업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보살들을 구제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라고 말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구원실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팔상성도에 나와 있는 부처님께서 출가해가지고 태어나고 출가해서 가야성에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보리수 밑에서 몇 년 앉아 있어가지고 성불했다. 이것만 알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만 알고 이제 다른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나는 그게 아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화성육품에서도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그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대통지승열애 부처님께서 왕으로 있을 때 16왕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서방에는 아미타요. 그 다음에 사바세계에는 석가모니라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개송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객은현온이라고 그래서 가까운 것을 열어가지고 먼 곳을 이제 가르침을 주는 것을 객은현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예전 석가조 궁전에서 출가하시어 가야성 보리수 아래 앉으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는데 이 모든 불자들 그 수요세
옛날부터 불도행하여 신통력에 머무르며 보살도를 잘 배워 세간법 아느니 연꽃이 물속에 있음과 같나니 땅속에서 솟아나와 공경하는 마음 세존 앞에 있나이다. 이 일은 생각하기도 어려움나니 어찌해야 가히 믿으리까. 득도하신지 매우 가까운데 성취하신 바는 매우 많사오니 원컨대 대중의 의심이 없어 분별하에 설해주옵소서. 비유컨대 나이가 25인 젊은이가 108에 쭈그러진 100세의 사람을 가르키면서 자기 아들이다 말하고 아들도 역시 말하면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었으니 온 세상이 믿지 않는 바와 같사옵니다. 세존께서는 같아서 득도하신지는 매우 가깝고 이 모든 보살들은 뜻이 굳고 겁약하지 않아 보살도를 행하여 어려운 문답에도 능통하여 그 마음이 두려울 바 없으며 인욕심 결정되며 이덕이서 시방의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라 능히 잘 분별하여 많은 무리와 있기를 좋아하지 않고 항상 선정에 들기를 좋아하여 불도 구하기야. 너무나이다. 저희들 부처님의 말씀 듣고 이 일에 의심 없사오나 원컨대 부처님 세상 위하여 연설하여 주시고 열어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만약 어떤 사람이 경을 못마땅히 악도에 떨어지리니 원컨대 지금 위하여 불어서 설해 주소서. 이 한량음 교화하고 발심하게 하시고 불태전에 머무르게 하셨나이까. 개송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보시면은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보살도를 잘 배워 세간법에 물들지 않으니 연꽃이 물속에 있음과 같나니, 이것은 이제 속세간에 살면서도 연꽃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세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 하더라도 속세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연꽃에 대한 비유인데, 연꽃도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꽃이 이제 그 송이가 머물러져 있는 그러한 것을 굴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피어 있는 것을 분타리, 그 다음에 이제 지는 연꽃을 가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꽃이라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데 화과 동시,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고 처염상정이라고 해서 그 더러움에서 꽃은 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것을 연꽃에 이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만큼이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로 범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법을 믿고 가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부처님 법을 믿고 가면은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속에다 새기고 연꽃처럼 더러운 곳에서 이 고해 속에서 우리가 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불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발현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부처가 중생에 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불심을 가득하고 부처님은 항상
옆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93페이지에 보면 겁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겁약이라는 말은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보면 뜻이 굳고 겁약하지 않아. 이건 이제 겁낼 겁자예요. 겁쟁이, 피할 겁.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믿고 있으면은 이런 겁약한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인욕심이 결정되고 단정하고 유덕이 있어 시방의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바라 능히 잘 분별했을 법하고, 이것은 외부로부터 욕설을 누가 퍼붓거나 창피를 받거나 박해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인욕심 잘 견뎌내라는 얘기입니다. 인욕심이라는 것은 칭찬을 해도 안정된 마음을 취하는 것이 인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지용출품을 마치고 이제 열애수량품을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볼 차례인데요. 열애수량품이 이제 597페이지 제5권 제16품 열애수량품입니다. 이 열애수량품에서는 그 두 가지 요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지용출품에 대한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1장까지는 종지용출품이 연결이 되고 2장부터 열애수량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597페이지 2장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두 가지 요점을 보면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본체를, 본래의 모습을 처음으로 밝히고 또 그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구원실성이라고 그래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석가모니 부처께서 왜 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확실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것을 이제 중생을 위해서 생멸을 보이시는데 비생현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남이 아닌데 생을 보이시고, 또 비멸, 현멸이라고 해서 멸이 아닌데 멸을 보이신다. 멸이 아닌데 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성불을 했느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500진적급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훌륭한 의사에 대한 비유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얼마나 오래전에 성불을 했냐면은 거기에 599페이지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일곱째 줄에 보면 비유컨대 나오잖아요.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기 3천 대천 세계를 가령 어떤 사람이 갈아서 가는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동쪽으로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기 세계를 지나가면서 한 티끌을 떨어뜨리고 동쪽으로. 그래서 그 티끌이 다 떨어지지 않는 또 티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티끌하고 다 갈아가지고 그 한 티끌의 일급이라고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전에부터 난 성불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명도 한량이 없다고 그랬지만은 부처님께서 이 수량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의 뜻이에요.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수명이 한량 없는 그런 수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500진적급에 대한 비유와 또 훌륭한 의사에 대한 비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아버지가 나오고 의사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의사의 비유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품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장에서 실천적이며 시간적으로 부처님의 본체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열애수량품을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경이라든지 사경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전자사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튼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